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를 많이 드렸다. 그러면 그 제사 밑에의 그 하류 파생된 영들이 대부분 뭘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질병을 가져온다. 제사는 그 파생된 그 영들을 통해서 질병을 가져오고, 또 질병을 가져오는데 여자들은 불임, 그리고 치매, 위장병, 그리고 자폐아, 제사를 통해서 이런 질병을 가져오고, 이 질병 종류가 다 어떤 조상 제사를 많이 드림으로 그 질병이 그 집에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당과 점쟁이는 만약에 섬기면은 그 섬김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신병, 영적, 이 정신적인 영역, 성품, 그 안에 그 집안에 역사한다. 그리고 미신 잡신을 섬기면 그 집안에 앞길이 막히고 또 약하게 되고, 그리고 형통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그쪽으로, 그런 쪽으로 역사하는 것이 미신 잡신, 이런 섬길 때의 전체 영역들의 특징이다. 이게 보시고요. 불교의 불경들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한데 불교의 영들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있다라는 걸 염두해 두시면서, 가난 쪽에, 이 가난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고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는데 5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들어가 20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과 삶이 안 된다는 거죠. 내 것이 안 되고 그나마 그것도 안 되고, 그건 다 가난의 영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가난하게 하는 것이 우상의 신을 섬길 때의 재물을 많이 바치면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재물을 떠먹고 떼먹고 도망치고 야반도주 했던 사람, 그 많은 집안들이 그런 쪽에 있다. 남을 돕지 않고 부자라고 하나님 부자를 주셨는데 충분히 하나님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주고 건강 복도 다 주었는데, 부자로 주었는데 인색했던 사람도 가난해집니다. 옛날에 도박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가난해지는데, 그래서 조상신, 우상신을 많이 섬기는데도 가난해질 수도 있고, 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래서 조상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데도 이거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당을 찾아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잖아요. 쌀을 갖다 주든 고기도 갖다 주고, 또 어떤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뭐 우리 가정에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자꾸 무엇을 갖다 주어서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바칠 때 적게 바치는 게 아니다. 불교 쪽에 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럽니다. 불교 쪽은 망상에 빠지게 되는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쪽, 게으르다. 그러니까 불교 쪽은 그게 게으름이니까 부자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미신 잡신을,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잖아요. 내가 형통하기를, 뭐든지 형통하기를 원하면 미신 잡신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회개를 하고, 내가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남들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혈기 분노, 그냥 뭐 밥 먹다가 갑자기 뭐 옛날 같으면 밥상이 가벼우니까 뒤집지만 요즘은 뒤집으려면 상이 높아서 못 뒤집죠. 그러니까 지 힘이 팽개니까 안 되니까 쇼만 부리겠죠. 뭐. 근데 옛날에는 많이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가 있으면 성도가 되더라도 이 혈기 분노는 못 이겨요. 그래서 교회에는 거룩거룩 찬양하지만 집에 가서는 폭력으로, 교회 와서는 천사, 집에 가서는 마귀.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결 안 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았잖아요. 가난의 저주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보통 우상 숭배가 전체 관여가 된다래요.
가난도 그렇고 가난과 저주는 전체적인 우상이 그걸 전체를 관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의 저주는 그것이 특별히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불교 쪽으로 많이 회개를 해야 되겠죠. 질병이 많이 걸렸다. 조상 제사, 숭배 제사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내 자녀가 길이 막히고 사업이 막히고 막 이런 것들이 앞길이 자꾸 막힌다. 미신 잡신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성품에 문제가 자꾸 있어서 탁 틀어지고, 이거는 무당 점쟁이를 그쪽으로 또 회개를 많이 하고, 무당을 섬겼던 죄를 회개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각각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거의요 20년 이상을 이 일을 대해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연구한 거를 그놈을 제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저한테는 엄청 좋더라고요. 그것을 분류해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준 거거든 지금 이거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에 맞춰서 조금 정리를 한 건데,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류했던 것을 모아서 저도 첨가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도 뺄 건 빼고 첨가할 건 첨가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죄가 파생되어 있더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당 점쟁이 죄를 회개할 때 한번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화전을 제가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유한물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에서 뜬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다운받을지는 몰라.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근데 잘 안 보여. 희미해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 파생된 가계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죄를 지은 조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파생된 거 늘 분리하고 분열한다, 싸운다, 다툰다, 이혼한다, 폭력을 행한다, 사람을 죽인다, 짐승을 막 죽인다. 여러분, 개를 많이 죽이는 집은 살생의 영이 있답니다. 살생에 있는 집안은 그 살생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일찍 죽는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래.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이러느냐? 무당들이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어린아이 동자의 영을 받게 되면은 신통하다 해서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굶겨서, 그러니까 완전히 악에 바칠 정도로 해서 죽는답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그 영혼이 들어오면 효염 그 영업 하여튼 자기가 점을 잘 친다 이래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살인의 영이라는 거의 거기에서 나온 거고요. 이것이 무당들은 타락한 천사고 성적인 교접을 늘 이룬대요. 이건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란의 영이 들어가고 꼭 산 사람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혈기 분노가 올라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죠.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게 뭔지 알아요? 지금 장독대에 대놓고 이 손목에 비나이다 하는 장면이에요. 미리 그냥 자꾸 쳐다볼 거 싶어서 내 이야기하는 거. 좀 이따 띄워주지, 찌어가지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전부 다 그 작은 영들이 지금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성품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영들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쫓아내야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영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무당과 점쟁이 이 영을 완전히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예, 찾았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미신 잡신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는 조상으로부터 지었던 그 후손에까지 쭉 영향을 미치는 죄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서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그 죄를 벌하겠다. 그 이 우상 숭배는 죄는요 심각한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영향을 주는 거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그러나 그 죄값으로 같은 영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뱀들을 지고 올리고 집어 올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정확하게 분리된 것은 예수님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구하는 자에게 생선 대신에 뱀 줄 사람이 어디냐. 주님은 뱀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뱀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향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이미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그것 미치면 귀신 들어와요. 우리를 그게 들어와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나 그냥 여기서 쉴게요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또 그뿐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계속 이 내려오는 이 귀신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다 없어진 줄 알고 저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당연히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삶은 안 변하는 거야. 왜 이렇지. 그리고 제가 이게 가끔 앉아서 자가 축사를 해보면 이상한 말을 해요, 안에서. 자가 축사를 하면. 그런데 나는 그럼 내가 사역하면서도 올해 15년 그냥 거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뭐냐.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횟수를 16년째 했으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 조상들이 지은 죄들 중에서 우상 숭배의 죄,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상 숭배의 죄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 있다는, 우상 숭배의 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악한 영들이 귀신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다가 내가 내 안에 예를 들어 들어와서 역사를 하다가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치르잖아. 죽기 전에 깔딱깔딱할 때는 별로 몰라. 근데 그 병원에도 띠라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부터 갑자기 겸손해진다. 아주 그냥 엄숙해진다니까, 순간적으로. 유교식으로 치르든 불교식으로 치르든 도교 무교식으로 치르든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그냥 무슨 예식과 절차 성대하게 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곡을 하게끔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꼭 빌게끔 만들어요. 그 귀신이, 그 악한 영들을 이제 그 몸속에서 누군가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그것이 절하고 곡하고 울고 그러죠. 막 빌고 이런 사람들에게, 거기에 비슷한 사람에게 그 진짜 들어간다. 자, 그것을 물은 거예요. 제가 제 자가 축사를 한, 야,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는 울었을 때 들어갔대. 참네. 그래서 내가 웃었어. 야, 이놈아, 그때 들어간 거 아직도 있냐? 근데 나는 네 죽을 때까지도 있을 수 있어. 제가 자가 축사를 하는데 저 얼마나 내가 귀가 찬지 몰라요. 소름도 끼치고. 그러면 나 죽으면 어디로 가? 결국은 어디로 가? 단디 안 가요. 나하고 비슷한 우리 아들, 딸이요. 결국 가네들 가서 내가 나한테 괴롭혔던 걸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안 된다고 그랬어, 내가. 그런데 그거 하는데도 혼자서 일주일 이상을 걸렸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하나님, 이거 있는데 내가 아는데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하고 막. 여러분이 그 기도하니까 뭐란 줄 알아요? 에이, 들어버서 나간다 그래. 에이, 원래 들어온 놈은 더럽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편으로는 잘 돌아가셨다.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날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집사람하고 교회 갔다 오면서 저 아파트 부산에서 살 때인데 우리가 큰 방에 살고 어머니 아버지가 작은 방에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셔요. 소주를 먹어도 이 크라스 있죠? 그 크라스에다 따로 놓고 먹어.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갔다 오니까 저보고요, 옛날에는 그 슈퍼가 12시 되면 닫았어. 근데 그 시간이 12시 다 돼가서 보니까 한 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내일 한 병 사다 들고 저녁 뭐 드실 건 있네요 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항상 어떻게 자냐면 아파트의 저 창문 쪽으로 머리를 하고 자요. 답답하니까. 그런데 막 잠들었을까?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야, 아버지가 이상하다, 야.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그래 갑자기 눈을 떠봤는데 어머니 소리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 머리를 돌려가지고 저 방문 들어가는 데 있죠, 들어간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 가슴에 귀를 대보니까 심장이 멎었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가셨는데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술 먹고 그러니까 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주 그냥 복잡했어요. 그때만 뭐 겨우 살려놓으면 또 먹고, 그러고 겨우 살려놓으면 병원에 가 살려놓으면 그래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그래 내가 그리고 아버지 편안해 주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날 밝으면 사다 드릴게요. 슈퍼 문 열면 사다 드릴게요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문두서라도 한 잔 그 사다 줄 걸, 이런 생각이 마음 아파서 울었어. 울었는데 그때 들어갔대. 나 진짜 그래 귀가 차잖아요. 그랬구나.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 스스로. 그런데 또 이제 저희 어머니 돌아갔을 때는 많이 울었어. 왜? 너무 이 양반이 고생만 하고 돌아갔는데 내가 마음이. 그런데 그때는 들어간 놈이 없어. 왜? 그때는 내가 목사가 됐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장례식 할 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치릅니까? 하여튼 뭘로 하든 그 귀신이, 그 악한 영들이 이제 그 몸속에 누군가 들어가려 딱 대기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누트를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절할 수 있도록, 또 뭐 거기에 뭐 빌 수 있도록, 울 수 있도록 그런 누트를 만들어 주니까 그 상황이 들어간다고요. 그것이 절하고 곡하고 비는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심지어 교회에서요,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관을 갖다 놓고 앞에다 놓고 예배 드리고 나가. 여러분, 그거 정상 아닙니다.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아주세요. 인정상 그러잖아요. 인정상. 그 개척을 했다든지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개척 멤버라든지 이러면 막 또 동네 자기 집 앞에 또 갔다가 간대. 죽은 사람 뭐 또 그렇게 갔다가 가. 얼른 가지. 난 그거에 그냥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상식은 없는데 그게 나는 너무 안 좋더라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동네 못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려면 뭐 돈 내고 가야 된다며요, 그 동네. 이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것은 짐 밖에 버려라. 시체를 만진 자마다 7일 동안 부정하다. 성전에 오지 마라 했거든요. 왜 그 귀신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느냐? 오지 마라. 7일 동안 부정하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귀신이 안 들어옵니까? 죄를 들어 죄가 안 들어오는가요?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의 길이 안 열리는 내 삶이 늘 힘들고 고단함,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뚫을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회개해서 이것을 깨끗이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나와서 회개하는 이것이 겹겹이 쌓여져 있어요. 수천 년에 걸쳐서 겹겹이 쌓여서 또 쌓이고 쌓여서 계속 내려와서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꺼풀 악한 영을 내보냈다고 해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돼. 우상숭배, 조상제사, 불처, 불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전부 다 이것들이 너무나 잘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 특성을 잘 묶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회개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지금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내 속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저주를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이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기본으로 삼고 하나님과 또 가까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된다면,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더 잘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는 있잖아요. 나도 전도하러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께 귀 있음 받는 그 집안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큰 교회로 비유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 안에 금, 은, 질그릇,
나무 그릇도 있대요. 여러분 이왕이면 금그릇 되십시오. 은그릇 되시라고요. 그러나 금이라도 은이라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그냥 우리가 비빔밥 먹었다. 고추장 비벼서 맛있게 먹었어요. 고추장 발리고 찌끄러기 있는데 아침에 그 설거지 안 하면 그 금그릇이라도 여러분 거기다 먹습니까?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 쓴다. 그러나 이 큰 집 안에는 다 그릇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 쓰신대요. 쓰시는 용도가 좀 다르다 뿐이죠.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큰 집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다양한 하나님의 있어요. 그릇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 하면 따라합니다. 기왕이면 귀하게 쓰임 받자.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있게 하는 것을 한번 말하면 결국 내 속에 있는 저주를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악한 영들이 회방을 놓고 악한 영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20년 지나도 사람이 신앙이 안 바뀌잖아.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악한 영이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처음 할 때는 하도 영이 많으니까 막 양파 껍질에 가에 맹가에 있는 것처럼 회개 안 하다가 회개를 하면 겉에 거는 툴툴툴툴 툴툴툴 떨어지겠죠. 그러나 조금 더 지나 보시면 별 효과가 없는 듯 그렇게 느껴져요. 해도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 결국 방해를 합니다.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그냥 쫓아내십시오. 한번 해보자 해갖고 그냥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셔야 돼요. 꼭 하십시오. 에이 이왕 들어온 거 좀 쉬었다 갈래? 아이 들어온 김에 좀 쉬었다 갈게. 귀신이 그러니까 그래야 좀 더 온 김에 좀 쉬었다 가라야. 그러면 여러분 딱 귀신하게 당하게 돼 있어요. 이제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오만 잡동사니가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연합작전을 해서 펴가지고 우리의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잠시 쉬어 간다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터에 들어와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이 뭐예요? 전쟁. 내가 안 죽으면 내가 병신이 되든지 내가 안 죽으면 상대방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이미 선포가 됐는데 여러분 전쟁을 오래 하고 싶은 사람 없죠? 빨리 끝내야지. 그 빨리 끝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다 모아서 연합작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도 나는 끝까지 여러분 사수하십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뜻인데 이 영적 전쟁의 의미가 내가 이기느냐 주님 내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이분이 5가지 무기를 주었어요. 5가지. 몇 가지라고요? 5가지 무기를 주는데 불도 줬죠. 보혈로, 검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그냥 믿고 나가는 거죠. 이겨놓고 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셨어. 이겨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뭐야? 안에 오만 잡동사인 다 모여갖고 연합장전을 방해를 하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을. 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주께서 모른 체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이겨놓고 너희들은 싸우라 했는데 가짜 신들은 돌아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 여기에 석가신이 있고
여기에 석가신, 이게 꽃이지만 이쪽에 석가신이 있고 이쪽에 석가신이 있어요. 그러면 불상이 있다고 합시다. 이쪽에. 그러면 요거는 금산사 절, 요 금산사 절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 경남에 가면 알아주는 해인사 절. 자, 그러면 똑같이 금산사에서 예불을 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해인사예요. 여기 지금 여기서 금산 예불을 드렸는데 석가라면 석가가 이쪽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그러면 석가는 금산사 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가라면 그러면 해인사를 갈까요? 상상을 해, 우리가 생각해도 해인사가. 왜? 이게 크고 더 많잖아.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예불을 드렸다 치더라도 당연히 이쪽으로 해인사로 가겠죠. 인간은 여기 있으면요, 인간이 꽃인데 괜히 해인사는 미안하다야. 하여튼 이쪽에 있으면, 인간은 이쪽에 있으면 이쪽 못 가. 제가 여기에서 집회를 하지만 처우에서 지금 똑같이 예배 제한다도 못 가. 내가 안수해주러 못 가. 그잖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군산에도 서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신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은 조상이 어떻게 와요? 한 번 따랐는데 어떻게 옵니까? 진짜 온다면 다 후손들이 복을 줘야지. 그잖아요. 후손들은 진짜 온다면 후손들에게 똑같이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 드린다고 나아진 것이 있느냐? 완전히 속은 겁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미신 잡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신 잡신은, 이 조상 제사는 유교에서 왔고요, 우상 숭배는 성리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처 불교는 인도에서 올라와서 중국을 쭉 걸쳐서 372년에 고구려왕 소림수죠? 소수림 왕이네. 소수림왕 누가 그랬어요? 이거 우리 장로님 역시 고마워요. 소수림왕. 나는 소림사라고 그랬어. 그때부터 고구려를 통해서 백제와 그리고 38년쯤 신라의 맨 나중에 100년 뒤에 신라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신라에 들어가서 결국 백제에서 불교가 많이 융성을 했고요. 이 백제에서 융성하다가 나중에는 신라도 역시 융성해집니다. 그런데 백제 융성했을 때 이제 일본까지 그 불교가 전해지거든요. 여러분, 일본은 사찰이 많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 불교는 들어왔고, 그래서 무당 점쟁이는요 그 이상으로 오래된 겁니다. 그것은 고조선 때부터, 고조선 때 그러니까 BC에 2333년 단군이 신단수 아래서 그때부터 온 거니까 무당 점쟁이는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당 점쟁이는 전라도, 제주도가 다 장악을 합니다. 전라도나 제주도는 마을마다 단골레라고 있어요. 단골레. 그 무당이 점집이거든요. 점집. 그래서 여러 가지 구슬을 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비참하게 죽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시슴굿을 하고, 식김굿, 그러죠. 식김굿. 이 식김굿을 할 때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천을 갖다 놓고 영혼을 그 달래주기 위해서 이게 아까 우리 그 이야기했던 이렇게 달래주면서, 그리고 천을 그냥 이렇게 놓고 왔다 갔다 하면 달래준다고. 그리고 식김굿이 무슨 무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에도 하더라고. 또 식김굿을 절에도 하더라고요.
그것이 49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짜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짬뽕이야. 갖다 다 수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신 잡신이 뭐냐라는 거죠. 미신 잡신, 이것도 진짜 오래된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앙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게 나와요, 통계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믿으면 그냥 뿌리를 뽑아버린대요. 술을 마셔도 뭘로 마셔? 주전자체 마셔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엇이 들으면 세계 최고로 만든대요. 부처 신앙 들어왔지만 부처 신앙이 세계 최고국이 한국이랍니다. 우리나라 사찰에 가면 여러분 용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돼요. 저 일본도 그렇게 부처를 그렇게 많이 섬긴다고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섬기지는 않는답니다. 우리나라가 죽기 살기로 그냥 섬겨버린대요. 그래서 절이 있는 그 동네는, 절이 있는 그 동네 있죠, 그 영적으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면 그 마을 밑에, 절이 주위에 우에 있잖아요. 우에는 그 꼬리, 용의 꼬리가 마을을 이렇게 감고 있답니다. 그 절 밑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꼬리가 영향을 미친대요. 이건 제가 연구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말했어요. 이건 제가 연구한 걸 제가 대신 쓰는 겁니다. 미신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신이 없는 것 없어요. 없는 게 없어. 미신잡신을 보니까 아까 조상신도 아니고 부처신도 아니고 무당점쟁이 아니면 전부 뭐예요? 그것이 아니면 무당이나 뭐 절이나 이거 아니면 전부 뭐예요? 다 미신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많아. 나머지는 싹 다 만물이 다 속해 있는 그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적 전제로서의 그것이 숭배하게 될 때에 이것이 미신 잡신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해, 달, 별, 기본적으로 당산나무, 어디 가면 우리가 주로 보면 그 나는 자연이다 보면 가끔 보면 숏대를 만드는 데 있어요. 그게 자기 집에 애군을 물려쳐주고 복을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걸로 의미를 해서는데 그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무, 숏대, 강, 바위, 바다, 용왕신, 우물. 여러분 옛날에 우물 있죠. 우물 동네마다 그게 용왕신을 모셔. 거기에 우물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칠성신을 많이 섬겼죠. 칠성신. 이 칠성신은 그 윗대에, 그러니까 8, 90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죠. 8, 90대에 사는 사람들은 칠성신 그러면 금방 알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들한테. 할머니 물어보면 칠성신 하면 눈이 벌쩍 들 거예요. 그들은 아주 칠성신을 이 뼛속 깊이 지성신을 모셨어요. 지성으로.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우리 때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왔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왔기 때문에 어디 가자 그러면 절에 잘 안 가잖아요. 지금 무당 점쟁이쯤 하면 무서워했어.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무당들은 특징이 이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무당들이 제가 말했지만 코가 주저앉는데요. 무당들이 특징이 무당의 영들이 들으면 코가 주저앉는데요. 코가 그럼 주저앉 납작하게 되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무당들은 광대뼈가 조금 튀나옵니다. 코가 주저앉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인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성령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도 이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많이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빼야 돼요. 계속 빼십시오. 미신 잡신 중에서 최고의 신은 칠성신이에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월성신, 칠성신, 지신, 산신, 땅신, 산에 있는 신. 산에 있는 신은 보통 산신은 뭐냐면 호랑이에요. 여러분 호랑이 그림 보셨죠? 벽에 이렇게 호랑이가 방향을 어디로 눈길을 돌렸느냐
꼬리가 어디로 갔느냐 그게 다 틀린다. 우리는 그냥 호랑이 하면 그냥 보잖아요. 그래도 저도 유심히 보니까 호랑이 그린 거 똑같은 게 없어. 거의 틀려. 거의. 방향도 그렇고 얼굴도 조금 변화를 시켜. 보통 보면 산에 있는 신 하면 호랑이 신이에요. 용왕신은 바다, 강, 우물, 이게 용왕신으로 보고, 당산신, 당산나무, 산신령, 이건 호랑이고요. 성주신 알지? 혹시 성주신 압니까? 이거는 저는 제주도 가서 알았어. 뱀신. 옛날 구렁이도 섬겼어요. 측간신, 그것도 구렁이. 이 구렁이 신이 많이 생겼는데 가장 신적 존재로 많이 추앙받는 것은 칠성신. 칠성이라는 것은 일곱 칠자에 별성을 쓰는데, 그래서 일곱 별인데 신적 존재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주걱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자면 주걱처럼 생겼어요. 칠성신이. 그 하늘의 달의 신과 해신은 항상 떴다. 그러니까 해하고 달은 떴다가 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떴다 하는데 별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있어요. 그래 달은 처음에 보름달은 크지만 적어져 버리고, 그리고 낮에는 태양을 숭배하지 않아요. 낮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밤에 컴컴할 때 이걸 많이 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뒤에 따르는 용어가 있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빕니다. 이 천지신명이 그럼 뭐냐? 하늘과 땅 사이에 밝은 신이 천지신이래요. 천지신명이 별신입니다. 별신. 칠성신인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항상 북두칠성, 봄, 여름, 가을 돌아갑니다. 북두칠성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돌아가는데, 이 칠성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북두칠성신으로 섬기는 것이 칠성신이에요. 국자 모양이잖아요. 국자.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일곱 별이 칠성신인데, 우리 민족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이 신에게 이게 효염이 있다고, 우리 민족이 이 칠성신은 신앙이 아주 돈독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 무속신앙을 도교라고 하고, 무속신앙에도 칠성님을 또 섬겨. 무속신앙이 도교에서 무속신앙, 무속신앙에서 불교, 이렇게 그 칠성을 대한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그런데 무속은 탐낭성, 무속신앙, 무속에서는 탐낭성인데, 검은성, 녹존성문, 그리고 문곡성, 그냥 들으세요. 저도 잘 몰라. 있는 것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정성, 무속성군, 파군성, 이렇게 말을 해요. 무속신앙에서 칠성신을 섬겨. 불교에서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보세요. 정한수를 띄워놓고, 이게 한번 띄워봐요. 아까 그거 사진 한번 줘봐. 어디로 갔다? 아까는 일찍도 나오더만. 지금 이게 지금 낮은 아니잖아요. 밤이잖아요. 밤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 떠놓고 지금 옛날에 이런 분 있죠. 이가데 그냥 안 나가. 부엌에서 반드시 목욕제기 하고 나간 사람도 있었어. 우리 그 교회에 그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저 황살리 그쪽에. 근데 우리 교회 가려면 아침에 새벽은 산을 2개 넘어가야 가. 그런데 새벽기도 다녀. 근데 이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반드시 샤워를 해. 그리고 교회 가. 그리고 올 때는 점심 때 나와. 뭐 하고 온 줄 아세요? 그 한 자리에 앉으면 안 일어나.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하고 혼자서 넘어와 또. 그런데 지금 이거 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피로. 그리고 이게 저 단지 있죠. 단지가 몇 개 있는 게 몇 개 똑같은 단지들을 이렇게 놓는 것도 있어요. 큰 거 말고 그 비는 데는 단지도 저렇게 똑같은 걸로 이렇게 놓고 거우에다가 물 떠놓고 이렇게 칠성신께 빚고 그런 것들이 그게 그리고 이 무속신앙에서 온 것인데 자 그러면 불교에서 좀 더 좀 설명하면 정화수 떠놓고 지금 칠성신에게 지금 빌었죠. 지금 무당들도 칠성신을 섬깁니다. 다음 사진 한번 줘봐요. 자 여러분 일단 저쪽에 한번 저쪽에 보면 꽃이 빨간 꽃이 있죠. 몇 개나 돼? 7개죠. 자 그러면 이쪽에 또 있어. 요거 색깔이 달라. 이게 무슨 굿이냐? 칠성굿이요. 칠성굿이거든 이게. 지금 그렇게 뒤에 보면 빨간 꽃 7개가 있어. 7개. 오른쪽에도 7개 있죠. 그런데 이것이 칠성신기는 섬기는 이 칠성굿이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들은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 중심으로 돌아가게 이게 7개 우표 바위에다가 다음 감 줘봐요. 여기 다음 이거는 이게 미리 말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옆에 제일 저쪽에 보면 뭐 7개 있죠. 바위에다 저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 관이 이게 관.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가도 저렇게 한 거 이것도 관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미리 지금 말씀드린 먼저 나온 거니까 관에도 7개의 별을 그리는데 그렇게 해서 묻는 매장의 풍습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다른 종교를 올려놓고 그렇게 묻는 매장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것도 칠성신을 섬기는 종교하고 혼합되지 뭐 칠성신 안 섬긴 거 없어요. 다 칠성신을 섬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그 칠성신을 무엇으로 섬기는가 보았더니 처음에는 칠성신은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여자요 남자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그거 말고 이거 여자 같죠. 처음에는 여자였어요. 칠성신이. 여자 같죠? 더 주지 마지. 이야기는 안 끝났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고려가 지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 그 신이 이제 바뀌어. 남자 신으로 바뀌어. 남자같이 우락부락 생겼죠. 이 칠성신이 이게. 자 그러면 왜 바꾸냐? 처음에는 여성신으로 섬겼는데 왜 여성신을 섬겼느냐? 이게 연구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여성신이 칠성신이 무엇을 해주느냐? 그 사람이 생산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삼신과 연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삼신은 여자예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여자 신으로 했지만 점차 나중에 남성 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주 잘하네. 이게 바뀐 거예요. 남성 신으로. 그러면서 이제 아주 훌륭한 절이라고 할지라도 그 여러분 대웅전 이 큰 절 옆에 보면 그 대웅전 옆에 보면 칠성당이라고 자그마한 게 있어요. 여기 있죠. 큰 대웅전이라 할지라도 칠성당이라고 있어. 그러면 그 무당 그 당군신을 섬기는 비슷한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아요. 삼신각이라고 하든지 칠성각이라고 하든지 자그마한 절이 있어요. 가보면 여러분들 큰 절에 가보면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속신앙하고 칠성신을 섬기는 그 재단을 가리키는 말이거든. 저게요. 우리나라에서 불교에도 들어왔는데 이 불교가 마찬가지로 칠성신하고 합쳐진 거예요. 불교와 칠성신은 같이 가는데 불교의 여러 그림이나 석불이나 아무나 돌에다가 새겨놓고 후광이 그려진 부처가 있죠. 원래 부처는 혼자 있는데 지금 후광이 그려져 있잖아요. 옆에다가 이렇게 막 갖다가 이제 왔죠. 그 가운데다가 넣은 거예요.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신격화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자꾸 우리가 보면 관광지를 계속 그대로 놓으면 올 사람 없듯이 계속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그래서 무속신앙은요, 칠성신을 섬기는 그 재단을 가리키는데, 불교도 마찬가지로 칠성신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저게 후광이 있는데, 이 후광을 치성광이라고 해요. 치성광은 별성의 별에다가 빛광자를 쳐요. 그게 밝은 별인데 밝게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열애라는 것은 참된 몸소 실천하는 석가를 높이고 부르는 말. 그래서 치성광 열애라 이렇게 하는 밝게 비추는 석가다 이 뜻입니다. 밝게 비추는 석가다 변함없이. 원래도 그렇지 않았는데 칠성신하고 합쳐짐으로 고대신과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후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후광에 나타난 그 칠성신이 누구냐? 그 칠성신 그 자리에 부처도 갖다가 이렇게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치성광 열애가 무엇을 가르치냐면, 치성광 열애가 부처고요. 그리고 그 좌우에 7명의 신들이 양쪽에 있는데, 이 석가를 북국성이라고, 그래서 치성광은 북국성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치성광은 북국성을 치성광이라고 북두칠성이라고 하는데, 7개의 북두칠성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합쳐진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불교에 들어와도 이 칠성신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칠성신과 같이 숭배해야 했던 거예요. 못 이기니까 같이 섬기게 된 거예요. 저도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일부러 갈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제가 연구한 게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연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전라도 운주사에 보면 염, 귀, 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갑니다. 운주사. 그런데 전 세계의 유명한 최고의 절 가운데 하나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엄청난 많은 탑들이 있답니다. 안에. 이곳에 부처를 왼쪽 산에 있는 산 위에다가 저 와불상이라고 요거 지금 들어 누웠죠. 이게 한번 그거하고 그 옆에 보면 또 새끼 하나 있어. 큰 거고 그거. 다음 사진 한번 봐봐요. 이것밖에 없어요? 응. 이게 지금 북두칠성처럼 이거 동그라미 그 돌이 있죠. 이게 북두칠성처럼 이렇게 동그래요. 이게 내가 다운만 받았으면 잘할 뻔 저거 지금 잘해줄 건데. 다음 거는 없나요 혹시? 아까 그 들어 누워 있던 그거 이제 잘 보이죠? 이게 지금 바위가 큰 게 있대요.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 저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 옆에다가 이제 아까 돌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그 방향이 저 탑도 그렇고요. 저 돌이 있죠. 저 돌이 아니 앞에 거 돌려봐 반대로. 한 번 더. 이 탑이 있죠. 탑도 방향이 그 북두칠성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서 딱 재놨대요.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해놓은 게 아주 그쪽에 잘 해놨답니다. 이것은 뭐 굳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원방향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나중에 했는데 7층 아까 그 탑 그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설명한 이 운주사는요 완전한 불교가 아니래요. 불교가 아니고 칠성신과 민간신앙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유일한 사찰이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불교인들이 다 거기에 성지순례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절인데, 이 칠성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민간신앙의 기본은 칠성신이다. 이 칠성신과 미신 잡신을 섬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다리를 잡는데요. 다리. 혹시 다리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안 가지고 온 분 물어야 되겠네. 그래서 성공을 방해한대요. 앞길을 방해하고
자녀 앞길을 막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슨 일을 해도 막히고 또 막힌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불처도 불교도 아니고 무당 점쟁이도 아니고요, 이 칠성신을 비롯한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온 천지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밝히는 곳마다 그 신을 섬겨서 그 영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발이 다 잡아내 이 잡신을 섬길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발목을 잡는데 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막히고, 일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처도 가도 안 되고 못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이런 것이 칠성신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낮에 말했듯이 할머니 어머니가 살았으면 빨리 물어보라고요. 뭐 섬겼어요? 칠성신 안 섬겼네? 물어보시라고. 안 되면. 그래도 모른다면 일단 칠성신은 만약에 우리 선조가 섬겼다면 우리가 그건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섬겼다고 생각하고 하시라고요.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옛날에 동짓날 팥죽 끓여갖고 멀쩡한 그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헛간에다 뿌리고, 돼지막에다 뿌리고, 소막에다 뿌리고, 대문깔에다 뿌리고. 그런데 왜 방문에다가도 뿌려? 아니 그래. 아니 아버지 어머니 왜 그냥 가까운 거에 다 그 밖에다 던지냐고 막 그러고. 야 이놈아 부정 탄다 이놈아 막. 부정이 뭔지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들은 풍문이 있잖아. 뭐 그가 우리 그 옛날 주일학교 선생이라는 거 반사라고 그랬어. 반사. 우리 그분은 그 집사님은 다 하는 소리가 제사상에 절하지 말아라. 두드러 맞아도 도망가라.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라. 그리고 제사 음식 먹지 마라. 하여튼 그냥 주일날 가면 그거 주입식이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순진하잖아요. 애들이. 그 아이가 떡을 한 다발 가져온 거예요. 그때 얼마나 떡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 반사 집사님이 얼른 뺏어간 거야. 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러더만. 우리 집에 제사를 지냈는데 가져왔어요. 이거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다. 이 아이도 진짜 순수하니까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세상에 그놈 먹으면 맛있겠더만요. 화장실에 갖다 던져버려. 전이랑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가 우리 울었어요. 배고픈데 주지 않고 그냥 그 화장실에 갖다 넣었다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 떡이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시루떡. 옛날 시루떡 하면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거 보송보송한 맛도 있거든요. 그 팥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어 입에 들어가면 톡톡 터지면서 이게 아주 죽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가르쳤어요. 만약에 제사를 지내는데 만약에 절 안 한다고 뭐라 하면 미리 도망을 가라. 어디가 숨어라. 이런 것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막 그러다가 저도 도망가다가 혼쭐 많이 났습니다만, 아무튼 이 우리가 물질이 모이지 않고 뭐가 해도 막히고 하는 것은 칠성신, 이 미신 잡신이죠. 오만 곳에 다 집신 미신 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칠성신을 많이 회개하십시오. 아주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앞길이 방해되기 때문에 물질을 모이지도 않아. 물질이 들어오지도 않아. 왜? 앞길을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을 불교하고 많이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미신 잡신 쪽에 아주 또 많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앞길을 방해하고 형통을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일어나는데 더 크게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고 꽉 묶어버리는 거. 꽉. 이런 종류의 영들이 결국에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들어오게 된다. 우리가 미신 잡신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분도 못 벗어나고 신분 상승도 안 일어나고
물질 상승도 안 일어나고 자녀들의 앞길도 더 좋은 길이 안 열리고 미신 잡신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 칠성신을 섬겼어요. 천지신명이 칠성신입니다. 우리가 비를 때 어머니도 옛날에 보면 그 옆에 우리 집 옆집에 그 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지 어머니가 아니고 친구 어머니가 아니고 그 할머니죠. 이 할머니는 죽기 전날까지도 비는 사람이요. 하여튼 지극정성이에요. 지극정성. 그 자리는 아무도 못 오게. 그래는 우리는 막 거기에다가 호박 있죠? 호박 그거 익은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 거지게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다 막 던지고 그랬어. 왜? 못 오게 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앵두나무가 있어. 앵두나무가 있는데 앵두 딸 먹으려면 가야 되는데 아예 이 할망구가 지키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걸 따먹어야 되는데 못 따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이제 잘 때가 있을 거야. 이 양반은 거기다 자리 깔고 자.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할머니 어디 갈 날만 기다리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 우리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회가 한번 왔어요. 그래 톱을 가지고 벼버렸어 그거. 벼가지고 다 따먹었어. 거기 나무에다가 섬겼거든요. 그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입에다 벅금을 물고 막 다 나와 막. 누가 그랬냐는 거 지금 손자가 그랬는데. 자기 손자가 잘랐다니까? 우리는 따먹고. 그런데 그거요 엄청 그 할머니가 그러고 나도 병 나고 그러면 죽었어요. 빨리 그건 잘한 거요. 할머니 그 양반이 빨리 죽은 거 지금 생각하면요 그날은 더 죄를 짓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서울에서 지금 그 예수 믿는데 그런다가 그러잖아요. 야, 너 옛날에 네가 할머니 죽였어.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할머니가 빨리 죽는 바람에 그 집에 조금 죄를 덜 진 거야. 그 앵두나무가요. 여러분 앵두가 그 요즘 보면 앵두라고 하지만 그게 자두예요. 자두나무가 앵두라고도 하고요. 자두라고도 해요. 우리는 그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세요. 우리는 그걸 자두인데 지금 보니까 자두야. 앵두나무 따로 있는데 쬐깐해요. 근데 그 집 거는 커. 그러니까 큰데 이 빌어서 큰지 하여튼 컸어요. 그래 그거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몰라. 근데 이 할머니 떨어지면 그럼 주워 먹고 앉아서 자기 혼자. 그래 더 야구리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화장실 가거나 그러면 그거에다 나무 그럼 막 흔들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조가 따로 있고 흔드는 조가 따로 있고 그래 다 털어먹고 그랬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이 할매가 그런 걸 하니까 안 가고 지키고 세상에 그 자리에서 오줌 넣고 그랬다니까. 그 정도로 할머니 그 지극정성이었어요. 나 그 지금 생각하면 예수를 저렇게 믿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할머니 기질을 그 집안에 탔는데 예수도 진짜 잘 믿어. 기질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칠성신을 많이 회개하십시오. 미신 잡신 죄를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려요. 이 악한 영이 다리를 묶고 있는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길이 열려. 우리 교회도요. 그리고 이 성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가정도 사업장도 곧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일어나 언제 회개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열심히 우리 한꺼번에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막혔던 모든 것들이요. 제가 이 성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교회 있잖아요. 그래도 종교부지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저도 나름대로 애를 쓰겠습니까? 부흥도 안 되죠. 청착도 안 돼. 또 오면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이 칠성신이 지금 다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집중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있었잖아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에 속량했는데 야 무슨 소리야.
처음 저도 치유성회에 시작할 때 좋았어요. 왜냐, 좋았는데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나쁜 영들이 다 방해하는 걸 알았어요. 안 되고 힘들었다는 것도 알고 방해하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중에 회개라는 선물을 저에게 받은 거죠. 제 지금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 가면 회개라고 그 날짜까지 써져 있어. 보자, 지금 그거 보니까 거의 8개월 지났더만요. 그래서 결국 이 회개라는 거 하나님 기도하더니 받았는데 회개를 시작하니까 딱 해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제라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모든 것들, 행위 3가지, 우상 숭배 말고 복받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 복조리 샀죠. 복조리 샀잖아. 옛날에 또 복조리 그게 안 하려고 사더라도 옛날에 쌀 잃을 때 이런 거 이 복조리 갖고 했잖아요. 찰밥 해 먹었잖아요. 그 보름 대보름 때 고사를 지냈다든지 팥죽을 끓여 먹었다든지 수만 가지. 고수레 해보신 분 있죠? 고수레도만. 근데 고시래 하면서 고시래. 모든 것이 다 미신답심입니다. 왜? 이것들이 온 동네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들어올 때부터 당산나무 쇼대 집에 들어와서 마당신, 측간신, 조상신, 용왕신, 거실에다가 장독대, 정신, 천지, 신명께 빌고, 그리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우리 집안에 딱 전부 맺어져 있었어요. 결국 이 자녀들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회개하게 할 때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녀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길을 영적으로 확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나는 기도할 것이 없네 멀뚱멀뚱하지 마시고 영적인 길이 열립니다. 이리 길 열리고 저리 열리고 다 엄청난 거 대단하게 열릴 겁니다. 특히 칠성신에게 빌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를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 방송실 지금 거기에 미신 잡신 그걸 내가 안 해놨더라고 보니까. 미신 잡신을 한번 좀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자손의 앞길을 왜 이렇게 막혔는가. 전부 다 발목을 이 악한 영들이 미신 잡신 섬길 때에 들어와서 겹겹이 묶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막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악한 영이 쫓아내고 잘라버리고 다 추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봅시다.